오늘은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현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2번째 시간입니다. 열어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안 했으니 좀 썰렁합니다. 그래도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조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 두 분은 또 예배를 또 잘 드리고 계실 겁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 주제로 우리 사복음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연결선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묵상했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하고 또 따를 것은 따르는 그런 사람, 그리고 싸울 것은 싸워서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피할 것은 뭐였죠? 뭐 교만, 논쟁, 또 악한 의심, 또 특히 이 모든 악의 뿌리인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따를 것은 뭐였냐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겁니다. 이때 그 따르다의 그 원 의미에는 이 박해받다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를 때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난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진리를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이죠. 감추고 싶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지켰을 때에는 그런 어떤 영적인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따를 것을 따를 때에 또 고난과 핍박이 온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싸울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름으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싸움, 그렇죠? 그것이 이제 선한 싸움인데 그 싸움을 지켰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취합니다. 영생이 또 취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날 내가 죽음 이후에 뭔가를, 물론 우리가 이제 의의 멸류관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마지막에 뭔가를 얻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영생,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 그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영생을 취하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좀 배웠다면 오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시는 내용은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독특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특한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여행의 경로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두로 그리고 또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데가볼리라고 번역된 이 말은 데카폴리스라는 말입니다. 숫자 10을 뜻하는 이 데카 그리고 도시를 갈리는 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사진을 조금 봐보면 여기 이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그 지역인데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요단강 물줄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이 동쪽에 한 9개 정도 도시가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 1개 도시가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로 그렇죠. 좀 빨간색으로 보이죠. 두로 그리고 시돈 그리고 이렇게 우회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이죠.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길은 굉장히 우회였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돌아서 지금 가는 길인데 사실 지금이야 교통이 많아서 교통이 좀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로 보면 정말 불편했죠. 그리고 대부분 걸었죠. 물론 말도 타고 또 이제 뭐 바다를 건너면 배도 타겠으나 기본적으로 걸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또 위험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행 경로를 잡았을까라는 것을 보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좀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편적인 여행 경로는 아닙니다. 굳이 저렇게 간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이렇게 뺑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특한 내용 하나일 수 있고요. 그리고 독특한 내용 두 번째는 이제 치료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이 귀 먹고 이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32절에 이제 기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라는 것은 이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이겠지요. 언어의 장애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청각 장애의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족이 이렇게 이 사람 그 가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데려왔다는 표현을 보니까 혹 형편이 어려웠던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당시 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생활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장애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를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치료 과정을 보면 33절의 기록처럼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자를 따로 가서 개인적으로 치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냥 그 현장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는 장면. 그렇죠? 조금 다른 장면이죠. 그리고 치료 행위 동작을 보면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셨다.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침을 왜 뱉으셨을까라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침을 뱉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침을 뱉었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손에 자기 손에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그 환자의 혀에 손을 댔다라는 거 하나 아니면 환자의 혀에 직접 침을 뱉었다. 이거는 좀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댔다라는 그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치료하셨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늘 우러러 보시고
그리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에바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죠. 왜 이런 치료 과정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영적으로 상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찌됐든 독특한 내용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내용 세 번째는 뭐냐면 치료가 끝난 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보면 36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고하셨단 말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하지 마라고 하신 거죠.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이 장면에서만 이 본문에서만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침묵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그 이야기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좀 독특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좀 쫓아가 보면 거기 안에 담긴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여행 경로였죠. 왜 예수님은 좀 합리적이지 못해 보이는 그런 어떤 이렇게 우회로를 선택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그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돈, 두로, 그다음 데가볼리라고 언급했던 그 지역은 비유대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들 생각이 나는 거죠. 주님의 경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갔다는 것은 이방 사람, 이방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하셨을 때에 유대인이 많은 지역에서 대부분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이 이방인 지역을 뭐 방문하셨다, 돌았다, 뭐 사마리아를 지나갔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 선교 여행을 보면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사역을 제자들이 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선배님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또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 모든 유대인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우고 만든 그런 율법으로 마치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다. 실제로 성전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경계가 존재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하고 왜 부딪혔죠? 자신들이 세운 그 율법, 거기에 어긋난 자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자도, 그게 벗어나 보이는 자도 자꾸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이제 틀린 거죠. 근데 점점 자기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싫은 거죠. 자기의 기득권. 지금까지 자신들이 구원을 결정한 거였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 자기들이 세운 그 율법의 전통을 따라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실제로 그게 아닌 것이 눈에 보여요, 자기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가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도 열렸죠. 그 판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우리 여러분 살면서요, 내 눈에 이방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외국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내 눈에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선과 악이 구원의 판단 근거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저렇게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악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뭐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겪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 누가 그런 또 나쁜 사람에게 공격도 받고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마치 성경에 나왔던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의 어떤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싸우셨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생명당에 열어주신 그런 화평의 문, 그것이 결국 닫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돌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쩌면 치유했다는 그 장면, 실제로 치유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큰 영적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그쪽을 돌았다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특한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치료 과정과 방법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 치유 기사가 단순히 아픈 자의 욕심만, 그러니까 이 몸을만 고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였는데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요, 이 시대의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 장애인이죠. 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영적으로 청각장애인, 영적으로 언어장애인.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 설령 육신의 병을 치료받았다 하여서 할지라도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 받았어요 라고 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한다. 글쎄요. 누구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을 닮아가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설령 내가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은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이 겉사람의 이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속사람의 치유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이렇게 무리를 떠나셨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것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따로 데리고 오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1대1로 이렇게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대1로 만나 주셨다는 건 뭐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님의 자녀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환자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상태, 불편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몸도 몸이지만 그 마음 또한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사람들이 아는 상처뿐만 아니라 장애를 겪은 사람으로서 또 귀가 안 들리고 또 말을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상처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치유행위 자체의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때 귀 먹고 말 듣는 그 사람, 그 불편해하던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부르셔 치료하셨을 때 그리고 그를 어찌됐든 만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 사람은 불편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만지고 있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 1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그 환자를 만지셨죠. 그를 만지셨는데 오직 그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나 주신 거야. 오직 그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리기 없는 방법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는 이것을 불편하게 느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로 만나 주시고 따로 부르시고 또 이 행위 자체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나를 만나 주시구나, 나를 만져 주시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사람들마다 교회 가면은 뭐 친구 따라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때 혹은 뭐 부모님 따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비슷하게 나오지만 사실은 잘 보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도 또 우리를 만나주신 것도 만져주신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르고 그 섬세한 손길이 다른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개인적인 고백을 해보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저는 이 간증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처음 그 교회에 나가게 된 그 동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이기 때문에 전학을 갔는데 친구가 선생님이 너를 불러서 교회를 나가라고 말할 줄 몰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풍긴 거죠. 아, 선생님 너를 불러서 교회 나가라고 말할 거야, 말할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러면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정말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야 너 교회 다니니? 교회 어디 나가?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직접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누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교회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그 교회를 찾아서 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얼쩡거리니까 누가 오셔서 몇 학년이니? 4학년입니다. 그래 따라와. 그렇게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거기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요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성숙하지 못한 신앙, 성숙하지 못한 인격은 여전히 있지만 한 번도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흔들리는 마음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만남이 저를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사건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정말 궁금해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제가 그냥 그런 말을 들었지만 개인적인 고백이죠. 저한테 누가 교회 가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가게 됐고 거기를 갔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꼭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사건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사건이고 또 앞으로 더 친밀하게 만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시작이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만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도 그가 그렇게 경험하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는 아마 그날의 그 따로 불러주심 또 그 만져주심을 그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져주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하늘 우러러란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정중히 머리를 드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우러르단 말을 이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위를 향하여 고개를 이렇게 들다 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공공함을 떠받들다 할 때 우리가 우러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 이후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살아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말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 3장 1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만나라는 하늘 양식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공급된 진정한 양식은 하늘에서 왔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고난과 역경일수록 주어진 환경이 힘들수록 땅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하는 거죠. 위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양식,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았을 때에 이 힘들고 연약한 이 안타까운 이 상황들도 이겨내는 거죠. 하늘 양식, 또 하늘의 답이 있다는 말씀은 물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비즈니스를 이어가면서 고난과 역경 모르겠어요.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을수록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머리에 막 이렇게 죄송해요. 리얼하게 쳐박고 그죠? 거기에서 막 답을 찾아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면서 하늘에 답이 있지라고 하지만 여전히 또 땅에 혹시 답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는 그런 또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중요한 역사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다겠어요. 안타까움, 긍휼, 동정의 마음이겠죠. 우리 여러분 너무 안타까우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면 막 신음만 나오죠. 한숨만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이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끙끙거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그죠?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탄식하시고 이 귀 먹고 말 듣는 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죠. 에바다 하시니 이 뜻은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바다는요 아람어라 알려져 있죠. 무엇이 열렸을까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열린 거죠. 또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낱낱이 공개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거나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열림인데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렸다 그랬어요.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귀, 영혼의 귀도 생각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요 분주함이라는 소음, 또 성공과 형통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세상의 소음, 또 나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따르라는 이 속사람의 은밀하게 말하는 이 소음, 이 모든 소음에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너무 어지러워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특히 쓸데없는 염려, 걱정, 이 속사람으로부터 막 들려옵니다. 예. 어느 날은 너무 크게 들려와서 잠이 안 와, 그죠? 예. 그런데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귀와 이 혀를 만져주신 거죠. 나중에 혀를 만져주신데 이 만져주심으로써 에바다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에 육신의 귀를 열어주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귀, 영혼의 귀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였어. 우리 잘 알죠? 들으면 곧 순종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본질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저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려야 하죠. 다시요. 우리는 들어야 하지만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자리, 또 들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험과 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마치 그것이 순종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멈춰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거 죄송한데 순종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여러분 진짜 순종이 아닌 거죠. 또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누군가를 섬긴다. 사실 그것도 진짜 섬기는 것이 아닌 거죠. 순종과 또 섬김의 주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 순종이고 섬김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만지심, 지금 귀를 만져주신 거죠. 그리고 그 에바다의 그 말씀 있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귀, 또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거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다 그랬어요. 이 맺혔다는 건 뭡니까? 쇠사슬을 의미해요. 이 혀가 족쇄, 올무 때문에 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 혀의 자유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혀가 풀렸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혀가 해방됐고 속박이 풀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이 적절하게 올바르게 된 것을 의미하겠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내 입의 말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어서 가르쳐 주신 할 말을 내가 했었을 때에 그 말이 온전히 분명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분명하다는 것은 뭡니까? 말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삶으로 드러나서 그 말이 곧 삶과 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입이 열린 거겠죠. 온전히 열린 거겠죠.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에바다의 은혜가 이 귀와 입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셨을 때에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입이 온전히 열린 거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 분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정말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겠죠. 말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특한 내용 세 번째가 뭐였죠? 침묵 명령이었는데 오늘 보면 36절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러 번 병을 고친 후에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에 정작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직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막 퍼지는 거죠. 그냥 기적만 베푸시는 분, 그냥 뭐 능력 있는 어떤 한 사람,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요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니지요.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께서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이렇게 사역할 것이다.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런 사랑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맹인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못 듣는 사람의 귀를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는 자를 뜰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또 광야 사막에서 물이 흐르는 물길을 열어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못 듣는 귀에 말씀을, 또 말 못하는 혀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복된 소식, 이게 너무 좋은 것이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에 잠잠하라 라는 그 명령은 어쩌면은 참 진리 앞에 무력한 명령임을 보여주시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 왜요? 진리는 드러나니까. 진리는 세상에 막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감추려해도 드러나니까. 그래서 말하지 마라. 그런데 보셨죠? 드러납니다. 또 드러나고. 우리가 정말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지만 여전히 진리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잘 말하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분주한 소리 때문에, 혹 내 속에서 너무나도 크게 들려오는 근심과 염려의 소리 때문에 영적으로 기먹고 영적으로 말 더듬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땅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더 땅으로. 세상 살아가니 세상에서 답을 찾으라고 그렇게 여전히 오늘 또 유혹합니다. 그러나 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겠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따로 은밀하게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만 아는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합당한 평안과 위로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손가락을 내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나의 혀에 손을 대어서 그렇게 만져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늘을 향해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나의 닫히고 묵혔던 귀와 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린 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입으로, 열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이지요. 올 한 해 벌써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귀로 울려 퍼지는 주의 말씀을, 또 기도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인생, 우리가 열렸어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이 또한 풀리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어떤 불만과 또 불신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온전히 풀려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또 열어주시는 주님을 전하시고,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인생이었지만,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노이 샘물교회와 스프링 카페가 꿈꾸는 비전과 이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는 아론과 훌 머리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